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전에 찬양할 때에 저희들이 중심이 담긴 찬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좀 아버지를 기뻐하고 저희가 저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 앞에서 기도하는 곳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오직 예수님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항상 아쉽습니다. 찬양을 한 10곡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해 첫 우리 신호의 예배 함께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필요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응답받으며 그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덧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8장) 30절에서 35절. 네,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에게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불과 한 1, 2km? 2,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근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이 위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산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약속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쫙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쫙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 축복과 저주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완전 저주, 완전 축복.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 앞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발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해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응답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달라진 거 있습니까? 달라진 거 있나요? 없지 않나요? 올해도 그냥 그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해와 같이. 그래서 연초에 많은 예배들이 있죠. 예배 다 송구영신 예배 뭐 다 예배 있잖아요. 예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침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크심이라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했거든요. 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이를 조약돌로 꺾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러나 중심에 회상한 즉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새해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새 방향과 하나님의 새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메시지와 예배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저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초에 받을 응답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 반드시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새해에는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으십시오. 그저 그런 예배 말고 정말 진심으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메시지를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에 새 기도 제목 뭐 3가지나 4가지 이렇게 정하십시오. 많이 하지 마시고. 아니면 이렇게 현장별로 나눠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직장에 대한 기도 제목별로 교회, 가정, 직장 정도 이렇게 나눠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새 은혜를 받으십시오. 새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연초에. 그래야 돼요. 연초에 사단도 역사합니다.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3가지를 하지 않아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3가지에만 집중하면 새해에 받은 응답을 놓치지 않고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언약으로 현장을 정복하십시오. 매일 처음 언약을 확인하십시오. 매일 뭐 하냐? 오늘 여호수아가 처음 받은 모세한테서 받은 그 언약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다 낭독을 하고 이 철로 만든 것으로 다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죠? 그 제단을 만들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처음 언약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밑에 저 코멘트 다 나와 있거든요. 풋노트로. 여호수아서 7장 19절. 7장 19절. 네, 216. 자, 이제 1장 5절로 6절. 죄송합니다. 213번. 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처음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과정이 힘들고 때로는 이게 왜 안 되지? 왜 난 이렇게 실패할까? 거기에서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처음 언약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약속한 응답. 그래, 나는 망할 존재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거를 여러분이 떠올려야 돼요. 나는 망할 존재가 아니지. 처음부터 나는 망할 존재가 아니지. 이것은 그렇다면 왜 왔을까? 문제가 왜 왔을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친구가 그 청소년이 저한테 물어왔어요. 제가 저의 직업, 진로, 전문성 이거를 발견이 안 돼가지고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공부할 목적도 없고
없고 동기도 부여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건 중요치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얘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거 막 중요하다고 막 교회에서 그러던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막 빨리 발견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 발견해야 좋다고 막 아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너의 미래를 이미 책임지셨다.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거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주실 거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야 네가 거기에서 공부할 힘도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엄마 아빠와의 갈등에서 그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다. 네가 먼저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너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지? 그지? 너 그 배우고 있는 그거 있지? 그거 너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하신 너의 현장이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라. 지금 네가 맡은 일, 네가 하고 있어야 될 일, 네가 해야 될 미션, 그게 공부지 않니? 그건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네가 앞으로 꿀꿈을 꾼다? 그건 틀린 거다. 다윗이 그 양을 치는 현장에서 최고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지. 탱자탱자 놀다가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선 거 아니다. 양이나 쳐라. 형들은 전쟁 나가서 멋있게 싸우고 너는 양이나 쳐라. 그랬을 때 다윗이 난 이게 뭐야. 에이 대충 해야지. 절대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것이고 골리앗도 이길 수 없었을 거다. 하나님이 너한테 준 응답 이걸 놓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한테 지금 주어진 이 현장 이거는 그냥 내 팽개쳐 두고 내 꿈이 뭘까? 이러고 앉았어요.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장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서 정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풋노트 214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네? 가나안 땅이 정복되냐 안 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정복이 될까? 안 될까? 이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걱정하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언약을 떠나지 말아라고 얘기했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걱정하지 마라. 어떤 싸움은요, 손도 안 대고 이겼어요. 아니, 당장 여리고성 어떻게 됐습니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내 평상시의 영적 상태.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의 현장을 개척하십시오.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네, 아멘. 언약으로 현장을 개척하라. 너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희들이 강하기 때문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기가 좋으니까 개척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우리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스펙이 좋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턱대고 하라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분이 아닙니다. 하라 하셨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족속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청동기였어요. 청동. 이게 벌써 철병거랑 청동기랑 부딪히면요. 바로 그냥 산산조각 하잖아요. 그런데 가라는 거죠. 분명히 질 게 뻔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현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언약으로. 스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무기와 군대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의 잔재를, 두 번째, 불신앙의 잔재를 깨끗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군사력이 약해서, 무기가 약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때문이었어요.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7장 19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 다음 누구시죠? 네, 7장 19절 216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네, 아멘.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불태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좋은 거 싹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천막 밑에다가 파가지고 숨겨놓은 거죠.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전쟁을 나갔는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를 비롯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약속해놓고 왜 우리를 또 패배시켰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비 뽑았잖아요. 결국 아간이 뽑힌 거죠. 진 이유가 뭐냐? 내부의 적 때문이었어요. 전쟁의 패배보다 무서운 것은 제약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약에 자꾸 동화되었어요. 이 민족들에게 동화되었어요. 다른 민족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딸들만 오나요? 아니죠. 우상도 같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사사기 3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교사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아무리 그 짠 바닷물에 산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의 몸 속은 짜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안 짜요. 안 짭니다. 그러나 유유하게 다 헤엄치면서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의 패보다 무서운 것은 죄악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신앙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사사기서 1장 28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멘.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노역을 했지만 십수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흡수되겠죠. 결국. 그죠? 이게 피가 섞이겠죠. 그래서 결국 우상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들을 노예 삼았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찌꺼기, 남은 그 족속들을 깨끗이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의 섬기던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 바로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려하던 그렇게 경고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불신앙의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완전히 잘라버리십시오.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장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믿는 그 현장, 가장 내가 편안하게 쉬어야 될 그 현장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내가 믿는 사람, 부모, 아내, 딸, 아들. 그런 사람이 나의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현장,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화 되도록. 자, 세 번째, 현장과 후대에게 언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언약을 모르는 세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서 2장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죽고 100년, 200년이 흘러도 정말 내 후대는 복음 전하는 후대가 될 수 있게, 예수 믿는 후대가 될 수 있게, 이건 정말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평생 삼으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정말로 내가 없어도,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숨겨둔 주의 제자들이 이 회사에 세워지고 찾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치 못하는 세대에게는 뭐만 찾아와요? 환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서, 이사야서가 아니라 사사기서입니다. 제가 못하네요. 사사기서 3장 1절을 3절 한번 읽어주시죠. 220번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이웃 민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실히 현장과 후대에 심지 않는 한 환난은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서의 내용이 뭡니까?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죠? 타락하고 회개하고, 타락하고 고난이 오고 회개하고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복음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복음이 희미한 기독교인들. 여러분 아시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일반 교계 뉴스, CBS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극동방송 뉴스가 아니고 일반 연합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개신교인들 숫자 줄어, 몇 % 줄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줄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적당히 교회 다니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안 나와요. 이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미 삼아 나왔는데 이제는 위험한 거예요. 취미 삼아 나가기에는 교회가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죠. 옮을 것 같고 확진자 될 것 같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돼. 괜찮아, 편안해, 더 좋아. 오늘 집에 보지. 이게 나가도 되는데 이제 그냥 유튜브로 보는 거죠. 이게 참 사람이 편한 거를 더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유튜브에 모든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유튜브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려다가 그걸 끝나고 나니까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영상들이 쫙 뜨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 막 설교가 막 뜨네? 근데 그거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은혜가 더 되네? 그럼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방송은 안 봐. 이제 그 교회 방송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다니엘 기도회인가? 그거 이제 우리 교회 방송 딱 끝나고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 간증 영상이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 잠실 쪽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오륜교회라고 큰 교회 있어요. 이렇게 길 가시다 보면은 교회가 보입니다.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유명하신 분들 다 나오더라고요. 신혜라 씨, 이수영 씨인가? 가수 나오고 여러분들 나오는데, 제가 본 거는 이 점이, 훅 같은 점이 이렇게 옆에 있으신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내용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누가 자기 보고 욕을 해도 이 혹이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흉측해요, 사실. 근데 이 점은 복점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시려고 이 점을 주셨다고 막. 복음적이잖아요.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복음이 아닌 교회는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지금 이상한 설교하시는 분들은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이 환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제대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되고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리고 회개하고 온니엘 사사가 와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타락을 했죠. 그래서 모압 에글론을 18년 동안 또 노예살이하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에훗이 그들을 쫓고 80년 동안 또 태평성대가 왔어요. 그러다 또 타락해가지고 회개하고 계속 그게 이어집니다. 이런 반복되는 시간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새해 주신 응답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끝에는 제자, 후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언약을 잡고 현장을 지킬 때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컨텐츠가 되는, 나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지속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12명한테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찾으십시오. 제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저도 정말 동기 버리고 내 사람 만든다 이런 거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온다? 저는 그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왔어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연결된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저랑 더 이상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이 난대요. 생각이 나서 나를 복음으로 도와줬던 그분.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그리고 계좌번호로 헌금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헌금을 왜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저보다 더 힘드실 텐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돈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제 기도첩에 그분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을 세워달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영업 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다이아몬드예요, 직책이. 그게 뭐죠? 그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합법이에요. 합법적인 외국계 회사인데 거기서 다이아몬드 있어요. 다이아몬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힘들으시더라고요. 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못 도와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니요, 제 기도첩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당신이 행복한 게 저의 행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렸거든요. 메시지 보내드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아무 동기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기꾼들한테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눈을 가리신 거지 있어요. 구원받을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들이 찾아지고 세워지고 새해 응답을 지속하는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 이 카드를 드렸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응답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응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언약을 뿌리 내리고 또 뿌리 내리게 하셔서 어떤 환난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으로 현장을 개척하고 말씀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불신앙의 잔재를 깨끗이 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현장과 후대에 언약을 가르쳐서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회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끝에 제자와 후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언약을 잡고 현장을 지킬 때 내가 아버지 플랫폼이 되고 내가 콘텐츠가 되며 결국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첫째 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이블 런치와 그리고 함께 신호의 예배와 그리고 또 개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받을 영혼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부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잔재를 깨끗이 버려버리게 하시고 현장과 후대에게 언약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응답을 지속하는 주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이 회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방해하려 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떨어지게 하시며 완전히 박살나게 하시며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모든 지점들과 모든 이 본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모든 그 경영을 주님께서 맡으셔서 이 회사의 CEO 되시는 주님께서 이 회사를 이끌어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새 응답을 지속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의 회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